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극도의 두려움은 물론이고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초유의 사태라는 말입니다. 초유의 사태라는 이 말은 유례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폐쇄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고요. 또 이 외에도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됐고 또 한미 훈련이 연기되고 각종 스포츠 개막이 잠정적으로 연기되고 또 각종 모임과 행사 취소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만 아니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각종 모임과 또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요. 또 주중에 드리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결정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이제 갑론을박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쪽은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한쪽은 지금 상황은 국민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후자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이나 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서로 누가 옳냐 하는 걸 가지고 갑론을박이나 또 흑백 논리 같은 것을 펴면서 성도들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는 이것이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일에 대해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 개개인이 성경적이며 또 신앙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일과 또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봐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예배 강행 혹은 중단을 놓고요. 고민하는 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또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의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이 구절에 대해서요, 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호코마 주소를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이제 주해를 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자의 예배와 헌신과 헌물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묵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힘쓸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도 진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또 표현된다 하는 그런 이제 해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저는 이제 가장 정점이 되는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한 단어로 짧게 압축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빛이 아니고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또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며 우리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하고 또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오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죠. 그런 성도들로 세우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대적하지 않는 이상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복음과 진리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했고 또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주일 예배를 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 교회 전통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것만 서로가 쟁점이 되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세상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며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뭔가 희망을 봐야 되고 빛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자꾸 간과되고 우리 안의 신앙, 내 신앙 교회의 어떤 뭐 정체성 자꾸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 비상에도 일부 교회 주일 예배 강행. 이 기사 제목으로 여러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미사와 법회를 사상 처음으로 전면 중단한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 원불교 등과 다르게 기독교의 일부 교회가 공익적 역할과 국민과 성도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독단적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한국 개신교 교인의 71%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 중단을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24%라는 이런 설문제 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눈길이 가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시한 2020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종교별 신뢰도에서 가톨릭 불교보다 기독교가 낮았고 응답자의 60%가 한국 교회와 목사 그리고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조사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감각하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이번 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교회나 성도들, 또 반대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또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선택이 100% 옳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런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결정한 이 부분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물을 항해해야 하는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파도 속에서 우리가 침몰되지 않고 끝까지 잘 항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의 틀 속에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보면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마음과 또 생각과 결정들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결정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교회나 또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폭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우리 앞만 생각하거나 또 우리 어떤 신앙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과 마음들이 함께 고민되어지면서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좀 떠서 그죠. 왠지 좀 안정되지 못하고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런 사명감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 비기독교인들이 이 복음과 진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난간을 잘 극복해감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들이 복음과 진리 안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위로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